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침공하려 하자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전에 두 나라의 공격으로 많은 군사들을 잃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그 두 나라보다 강력한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셨죠. 그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나를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여전히 강한 나라의 왕을 의지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선포하셨지만 아하스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1절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누구나 알 수 있는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게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헬은 빠르다, 살랄은 약탈한 물건, 하스는 신속하다, 바스는 노획물을 의미합니다. 연결하면 약탈에 빠르고 노획물에 신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아하스와 유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아수르에 대한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유다 백성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그 두 나라 무서운데 우리가 아수르라도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가 말하는 것이죠. 여보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써놓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모르시오? 아수르는 남의 것을 빼앗는 데 빠르고 돈만 밝히는 날 강도들이요. 그들을 의지했다가는 우리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써주신 것이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붙이게 하십니다. 3절이죠.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누가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짓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대안만 찾고 있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힘있는 나라의 왕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제발 나를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또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지금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있는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메섹과 사마리아는 그 두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그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아빠, 엄마 아닙니까? 태어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면 말을 할 줄 알게 되나요? 그만큼 머지않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수르에게 재물을 주면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면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재물뿐만 아니라 유다의 재물마저 약탈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실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동원해서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눈앞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습니다. 이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안으로 흐르는 그리 크지 않은 천천히 흐르는 실개천입니다. 하지만 그 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당장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자신들을 살리는 소중한 생수의 말씀을 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아수르가 그들에게 결국 징계의 도구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죠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수르 왕이 큰 하수처럼 유다에게까지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의 국력은 급속도로 약해지고 결국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임하게 되는 징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느리고 답답해 보이는 실개천과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되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해도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